오늘은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 시점은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대해서 무척 후회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계속 다가오는데 아직 되어질 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정말 과거에 대한 후회를 떨쳐버리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다면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살았고 이제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치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산 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육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만나도 주셨지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먹고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작년 한 해를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도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뭘 그리하냐? 그것은 순종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의 약속은요, 자꾸 변경이 됩니다.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명령으로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명령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한 명령으로 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명령을 듣는 것과 정말 자유롭게 권면식으로 말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명령이라는 말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을까? 이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래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딱 맞게 명령하신 말씀을 갖다가 그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하고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그걸 개선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면서 그걸 개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그걸 순종해야지,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갖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갖고 살아간다면 그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령한 것을 지켜라 하는 것은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는 원주민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죄악을 지니까 하나님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짓게 된다면은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이건 강한 명령이지만은 거기에 순종해라. 그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면서 그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얼마나 이 순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럼 순종해서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왔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애굽 땅은요 파종을 하고 나서 물을 대야 돼요. 물을 끌어다가 파종한 데 물을 전부 주려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발로 물대기를 옛날에는 모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타로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발로 됐다고. 발로 어떻게 물을 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발로 밟으면서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 물을 저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댔다는 거예요. 그 애굽인들도 또 지혜로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로 대니 그 넓은 땅을 다 그렇게 물을 대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 댈 필요가 없다. 산과 골짜기에 전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물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물을 댈 필요가 없이 그냥 씨만 뿌리면 다 자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생하면서 물대서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부한 물을 갖다가 땅에 흡수해 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그냥 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을 물이 흡수하는 땅을 허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잘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요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을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좋은 땅을 허락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명령을 청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을 청 따를 종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다 그랬어요. 우리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IQ가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과도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지혜를 갖다가, 능력을 갖다가 비교해 본다면 그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비도요 여러분들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또 적절하게 내려야 돼요. 아니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가 왕창 와버려요. 그럼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돼요. 파종하기 전에요 비가 싹 와야 돼요. 그럼 땅이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럼 싹 갈아엎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비가 약간 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곡식들이 물을 머금거든요. 그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비가 너무나 많이 온다든지 적게 온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씨를 뿌릴 때와 곡식을 거둘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적당한 때에 내린다는 거예요. 또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고 햇빛을 안 내려주시면은 길이 없어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손대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러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 지면은요 짐승들도 자연들도 다 피폐해집니다. 그 아무 죄가 없는데요 사람이 죄 지면은 짐승이나 산천초목이 다 그냥 엉겅퀴를 내고 흉년이 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은요 모든 동식물들도 다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뭡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전부 죄인이 된 거예요.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의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순종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위대한 순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건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니겠어요? 여러분,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땅 가서 한 산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데리고 그냥 종들과 같이 가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걸 간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제단에 뉘어놓고 칼로 찔르려고. 그런데 그 아들은 청년 아니에요, 청년. 아버지는 100세고.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지만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뿌리치고 도망가지, 칼을 거기서 맞을 아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설명 없이 묶어가지고 뉘어가지고 칼로 찔리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요,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래 해서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삭이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너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설명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이게 뭐예요? 그리하면. 작년에는 뭐예요? 그리하지 못했잖아.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올해는 그리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도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누굴 시켜야 되지, 누구한테 해야 돼, 전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바빠요. 뭐 그럴 거 분명한데 누가 전화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무안하지. 전화하다가 그냥 무안하게 떨어뜨리고 핸드폰 바꿔야 되고. 그렇죠? 안 될 거 못 하잖아요. 아무개한테 전화하면은 되겠구나. 그 전화하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죽을 때 남는 게 뭐냐?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죽을 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일, 내가 바쁜 일은 부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도 내가 부족한데 갈 수 있을까?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가냐? 턱걸이로 가는 거예요. 가긴 가. 문제는 뭐냐면은 상급이라 이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서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거지요. 지금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거죠. 나중에는 순종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요게 지금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하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래가 되어서도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려야지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기는데 번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블레셋이 완전히 코앞에 와 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울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제사장이 아니고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온 거지요. 그 보니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왜 번제를 드렸냐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버리고 블레셋 군대는 코앞에 와 있고 이거 내가 죽을 지경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왕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냥 왕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남녀노소 젖먹이까지 짐승까지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좋은 양과 소를 데려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걸 가져왔냐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갖고 와서 제사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거죠.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왕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만 버리는 게 아니라 처자식을 갖다가 처자식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숨을 다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요 막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왕권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좋을 때 평안할 때 내가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겠다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말하는데 그걸 듣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목사가요 신앙의 지도를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의 철학과 경험과 지식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거역하는 죄는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건 점 보러 가는 거나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됐어요. 뭐 많은 생각과 계획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딱 하나 갖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리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요거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싹 길을 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새해에는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